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수요예배를 위해서 또 빵을 직접 구워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신 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한글 설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강제로 끌려와 앉아 있는 아니 자발적으로 왔나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죠. 고린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것을 권위자의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언제 로마를 도대체 가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28장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3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가이사랴까지 해가지고 4번이나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못 가게 막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재판을 아무리 해봐도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로 나는 가서 항소하겠다, 나는 더 높은 곳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여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막 죽을 뻔하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상황이죠. 바로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났을 때는 이미 로마서가 또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달되어졌을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열렸다고 해서 개척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편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로마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편지 써줬다고 온전하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로마서가 그냥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쓰여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교인들이 그 방향을 온전히 잡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도 중요하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를 한번 들어가서 방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교회가 이단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라면 다 똑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성경을 보기 때문이죠.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형식은 다를지라도 그 중심,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성경을 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았는데 로마서는 다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것 따로 읽고 이것 따로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흐름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지난주 3장 봤는데 이번 주 지금 6장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용이 뭔지가 조금이라도 알아야지 오늘 내용이 왜 나왔는지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를 샐러리라고 그러죠. 샐러리를 받죠. 그래서 샐러리라는 이 임금은 일한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강제로 받아낼 수조차도 있죠. 근데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는 마치 노동하고 임금 받는 것과랑은 같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합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임금이라는 이 비유를 썼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내가 원래 하나님 정말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구원은 내가 어떤 공헌을 해서 그리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얻어내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임금이라는 이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이 죄인이고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도 죄인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 왜 다 안 하실까? 이런 생각 다 가진 적이 있잖아요. 왜 기독교의 신은 다른 종교 사람들은 왜 구원을 안 해줄까? 이런 질문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너무 편협해. 니네 성경의 신은 너무 편협해. 불교는 다 받아주잖아요. 스님한테 물어보면 교회 가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여기 여호와 이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 구원해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이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핵심 원리와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되게 비슷한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교리집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리책이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뭐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 있어서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뭘 말하냐면 이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철저하게 다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이거 신앙 못 갖겠다. 아무래도 하나님 가짜 같아. 막 회의감이 몰려오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구원에 대해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부모님이 낳아주셔야지 생명을 얻죠. 이때에도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가 낳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아기가 뭘 했죠?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전적으로 낳아주신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출생,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영적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지? 근데 그 질문을 누가 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가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born again 해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라고 육적인 그 출생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니고데모의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성령이 출생하게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육적인 생명은 엄마가 출생하게 된다라고 대답하는데 영적인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케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구원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적인 그런 땅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어지지 않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그 갓난아기가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영적 구원도 그래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 받아내는 것처럼 빨리 월급 내놔 라고 하는 것처럼 할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받는 건데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은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저는 되게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런 교회를 갔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통일교 다녔다 그랬잖아요. 문선명 교주 있는, 왜냐면 부모님이 통일교 쪽이셔라 가지고 몇 번 거기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단 말이죠. 그때 제가 어떻게 믿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힘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한국인이고 2000년 전에 죽었고 나는 지금 2000년 후 사람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신이시여, 신이 있다면 한번 증명을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수련회 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막 2시간 동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우는 걸까? 지금 왜 우는 걸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제 저는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각자 경험이 다 다르신데 그런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난 생명이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난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4장에서 6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이나 혈통이나 족보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겠죠. 그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 창세기의 아브라함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여러분 이걸 이신칭의라고 혹시 교회 다니시면 또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요, 자기 아들 이삭 바쳐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특별히 대상으로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거 잘 보라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요, 할례 받기 전일까 아니면 할례 받기 후일까, 이거를 물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방금 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뭘 믿었냐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 주실 거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해주신 건데, 여러분 이때가 할례 받기 전일까요, 할례 받기 후일까요?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었을 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는 무할례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욕하는 거거든요. 무할례자, 이게 뭐라고요? 한국말로 욕. 욕. 무할례자, 그러면 엄청 심한 욕이에요. 욕. 근데 그 욕과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 무할례자로 여겨졌었던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언제요?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자였을 때 하나님한테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니네들이 무시하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 우리 같은 교인들인데 이쪽 사람들은 혈통이 달라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무시했었거든요. 무시할 수밖에 없죠. 뭐 제사를 알아, 뭐 절기를 알아, 뭐 6월절, 7.7절, 장막절 니네 알아? 몰라? 모르지. 아유, 어디부터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그 무할례자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으로 칭함받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도 무할례자일 때 의로움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의로움 받고 구원받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냐? 유대인의 조상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조상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이방인의 조상이죠? 당연히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충격적으로 이방인의 조상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무할례자일 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니 무할례자인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도 의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조상이 되어질 수 있다. 물론 혈통적인 조상은 아니죠. 하지만 영적인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인인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한국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누가 이제 여러분 조상이 누구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저는 전주시 효령대군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하지만 또 조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영적으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논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은 막 지금 피가 거꾸로 솟을 얘기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도 똑같은 나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 무슨 말을 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그 미묘한 그 긴장감과 그 반목, 그리고 정말 용납되지 않았었던 어떤 그런 이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갭이 있잖아요. 그거를 복음 안에서 극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무시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혐오감이 들겠죠. 참, 지네가 모자랐다고, 보니까 나랑 뭐 또 바른 바도 없구만, 그러면서 혐오했겠죠. 그러니까 이 우월감과 이 미움으로 이렇게 정말 반으로 딱 갈라져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도 왜 그게 없겠어요?
참 저 사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 봤을 때 저 사람 신앙은 내가 봤을 땐 진짜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죠? 안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른 교인들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숫자가 적건 많건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안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하지 못하면 세상과 어떻게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십자가의 용서는 뭐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니네들끼리도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십자가에서 뭔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라는 말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이 되어서 이제 의인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네, 저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네, 뭐 2005년 10월 7일 몇 시에 제가 그때 수련회 가서 뭐 펑펑 울면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로 쓰인 구원이겠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말하는 칭의에 해당되는 구원의 어떤 단어의 쓰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구원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일단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삶이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나 오늘 지금 당장 뭐 죽어도 저 천국 가는데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것만 붙들고 있고 구원받은 이후, 칭의를 받은 이후에 그 성화의 그 기나긴 그 과정들을 다 놓쳐버리면 여러분 구원의 엄청나게 큰 부분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칭의의 다음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 라고 하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성화, 점점 더 거룩해지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마음 씀씀이를 쓰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율법 때문에 죄가 더해졌으니 은혜는 죄보다 더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가 더 세요? 죄가 더 세요? 당연히 은혜가 세다고 대답하셔야죠. 교회인데. 그러니까 은혜가 더 세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능력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죄를 졌든 어떤 사람은 막 연쇄살인범이라 가지고 막 이만큼 죄를 졌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죄악이든지 그 죄의 파워를 넉넉히 이길 만한 은혜의 힘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가 죄를 더 크게 질게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 있잖아요. 모태신앙보단 제가 나아요. 왜요? 모태신앙들은 다들 이렇게 막 범생이같이 잘하잖아요. 술도 한 번도 안 먹고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자라와서 그래서 은혜의 깊이를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개입으로 인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져가지고 눈물을 쏟고 막 드라마예요. 막 내가 원래 야쿠자같이 살다가 지금은 성자같이 산다. 이러면 진짜 막 감정이 파워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은혜의 깊이를 더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들의 논리이고
은혜를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더러운 죄 때문에 그 추악한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죄구덩이 가운데 다시 비비고 있냐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의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죄구덩이 가운데 내 온몸을 문지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딱 나왔더니만 막 그냥 죄의 냄새가 풀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영광 받는 건가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나래로 이렇게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전까지는요,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 변화가 되어지는 거, 죄인이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땅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의인으로, 너는 이제 죄 없어.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예수님의 그 리뎀션 때문에, 속량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라고 그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5장까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6장부터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구덩이 가운데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너의 삶 가운데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성화에 대해서 6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카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Salvation is not just a declaration, but transformation.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declaration, 선포가 아니다. 선포가 뭐죠? 의인으로 선포. 땅, 너 의인이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틀 체인지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부터 변화가 되어지는 거. 총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 밤에 죽어도 구원 받는데 그것만 붙들고 여러분 살면은 너무나도 빈약한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세례식 받은 사람은 이제 그러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식 하고 나서 죄 짓는 사람 많이 봤죠? 그쵸? 우리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 세례식 다 했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이거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참 부족하고 죄가 있는 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 세례식, 물로 뿌리는 그 세례식, 물에 담그는 세례식,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은유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제 물론 장로교는 이제 이게 물만 뿌리는데 침례교에서 이제 진짜 물에 담궜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거는요. 그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세례.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와 동일하게 함으로 내가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은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죽음은 뭐냐면 내가 언제 죽었어요? 지금 다 살아계시는데. 그러면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 사람이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이전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 죄악된 그 죄인이었던 그 신분 상태가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지금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이제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안 죽으세요, 이제.
예수님 안 죽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다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부활한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삶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여기라 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count, 뭐 regar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라, 이거 뭐예요?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이렇게 죄 짓고 사는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주지시키고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왜 자꾸 그거 까먹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냐?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몸의 부분들, 이게 바디 파트거든요. 지체라는 말은 바디 파트예요. 너의 몸의 각 부분들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어주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여기서 무기라 그러면은 막 그 웨펀, 막 그 솔저들이 들고 그 군인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이제 instrument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도구. 그러니까 너의 몸의 모든 일부, 모든 부분들을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리라. 뭐를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난 더 하나님 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적인 게 뭘까요? 이 육체가 아니라 천사 날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 하루 종일 하는 거 이게 영일까요? 스피릿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몸과 영은 분리가 되어줄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너의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가지고 14일 동안 뱃사람들이 쫄쫄 굶었잖아요. 276명이 거기 사도 바울도 속해 있고요. 완전히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다 안전할 거래요 라고 말을 하고 그냥 안 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제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밥 먹자 그러잖아요. 왜요? 그때 밥 안 먹었으면요 몰타 섬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 이제 수영 쳐가지고 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영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려면 너가 밥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고 자기 몸을 혹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생각나죠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지금 와가지고 또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맨날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합니까? 이세벨은 또 나를 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까마귀를 사용하셔가지고 구운 빵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물을 갖다 주셔가지고 엘리야가 밥 먹고 힘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영적인 일을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 지체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실천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자기 몸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 몸이 쳐서 치지 않으면 복종도 안 하잖아요. 그쵸?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야. 자면 안 돼. 막 따귀를 막 때리고 막 성경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너무 제가 이상적인 얘기를 했나요? 지금 공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게 생겼냐고 제가 지금.
공부할 때 막 그렇게 하면 막 허벅지를 꼽으면서 막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안 하셨죠? 근데 막 지금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이 말씀 없으면 난 죽어. 이러면서 막 몸을 막 치면서 막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냥 졸리면 자고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하다. 내일부터 시작.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걸 미루는 데가 너무 많죠. 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먼저 내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들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예? 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는 정말 좀 무섭죠. 그죠? 막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키잖아요. 사도 바울도 몸을 복종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막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정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막 몸을 그렇게 쉽게 내어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의 손과 발로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그 고백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성화되어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